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과 힘을 다하여서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얌전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그다음부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우리 마음 펌프하며 고백합니다. 주를 더가는 것 주를 더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
합당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번 우리 마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 누리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마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분의
붙드시는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모든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주님을 바라보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선포합니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라보성 윤영주 선교사님,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한인 목회와 현지 선교 사역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둘째, 소망일부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셋째, 코로나 재유행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라보성 윤영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곳에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일부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굳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정말로 발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발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유행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들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게 하셔서 국민들의 건강이 안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감격스러운 사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희의 입에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리는 소식은 전쟁 소식, 정쟁 소식, 사고 소식 등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성교 봉사활동, 단기 선교 등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수고한 종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엔 김은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형제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조도자 김영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찬양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여러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뭐 되고 싶니?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37살 먹은 아저씨가 되어서 이제는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는 들포도 아주 시고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를 맺어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고 본인들은 사치와 향락의 삶을 누리면서도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풍요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들 믿음의 근본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바로 가짜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증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나가 있는 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을 만났는데요. 이 형님은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형님입니다. 이 형님이 원래 건축 설계를 하는 직장인이었는데요. 이 형님이 꽤 잘 나갔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자신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맞겠죠.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캄보디아에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형님이 2만 달러라고 적혀있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그 형님처럼 되고 싶어서 많이 몰려들었고, 그 형님은 자신이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에 실망한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런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로 선포하시면서 가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과 우리의 마을과 목장 그리고 대학부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에서 맺히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한지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송이에서 50송이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북 고창에 있는 한 하우스에서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열매가 열려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줄기가 하나의 줄기가 무려 40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포도가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일부러 나무의 뿌리가 있는 범위보다 한 1m 정도 떨어져서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시들시들해지면 일부러 더 먼 곳에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을 향해 뿌리를 뻗쳐나가는 그 유전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가 물이 있는 데까지 직접 뻗어서 먹도록 하는 것을 아주 어린 묘목 시절부터 14년 동안이나 반복하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강하게 크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대한 결과 일반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고생 없이 이루실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귀찮게 세례 요한을 예비할 필요도 없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나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치워버릴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30살이 되시기까지 잠잠히 사역을 준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물리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그러한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지라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믿음으로 잘 붙어 있는다면 그 시험 너머에까지 뿌리를 뻗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진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다는 게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영진아,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삶에 요동함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한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며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범주를 넓히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대하여 무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대해서 무력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신앙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가야 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시고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는 길을 안내해 주셨고 또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오고 가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이 돌아오자 다시 한번 인생의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곳의 백성들이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염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인생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면서도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추구하라는 것, 사랑을 추구하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절대로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별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인생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향한 비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에 절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저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성장하면서 그 줄기가 하늘로 이렇게 자라는데 어느 순간 무게로 인해서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농부가 이 줄기를 들어서 철사나 다른 기둥에다가 묶어 주어야 그 가지가 꺾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적용해서 오늘 2절을 읽어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자꾸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여버린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절하고 단단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신앙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늦은 시간에도 주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염려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에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항상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터를 견고하게라는 주제로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영락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일은 이 시간인 오후 7시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부흥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농부 되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